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을 보시게 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소요리 문답 이러한 것들은 전부 우리의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거기에 제1번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는 이유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특히나 이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표현이 이제 제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또는 예배에 있어서 어떠한 그 태도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행위가 수반되어진 제사,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내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사를 드릴 때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핵심이 되어지는 큰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실 때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양쪽으로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나열을 해놓고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너는 나에게 이러한 존재로 살아라. 제사를 통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라. 나는 너의 삶을 책임지마.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마. 땅을 기업으로 주마. 이런 약속을 제사를 통하여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 언약적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을 지나서 계속적으로 언약의 갱신들이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이제 모세와의 언약이죠. 모세와의 언약을 보아도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다 주신 이후에 그것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에 사용하신 것이 역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면서 그 피를 뿌리고 그와 같은 행위들,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 제사가 빠지고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그 정도의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헛된 제사다라는 건데요. 헛된 제사가 뭐냐라고 하면 제사에 필요한 그 당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었잖아요. 제사에 제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사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없고 깨끗한 그러한 제물로 드려졌는데 정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마음이 없고 형식으로만 담겨있는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사는 헛된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증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제사를 원치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23절 한 절 읽었습니다만 그 50편 전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5절을 먼저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사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와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는 이 말씀 전에 나와 있는 7절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뭘 심판하느냐라고 할 때 7절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참 잘 가지고 온다. 흠 없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제물을 다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전혀 없구나 하고 8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데 다만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있다면 정말로 너희가 해야 할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냐면 이제 9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재물 저런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드리라라고 할 때에 내가 그 재물이 필요해서 재물을 바치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무엇이 내가 필요해서 무엇이 내가 아쉬워서 너희들의 손에서 재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요청한 것으로 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하시구나 하고는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실 재물을 드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흠없는 그런 재물을 드리자 하고 정성을 다해서 재물은 가지고 나왔는데 정작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없고 그러한 재물만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했더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더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요청을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것 가운데서 재물을 바치라라고 할 때는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릴 때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것이 빠지고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뭐 명절이 되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선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마다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과대 포장지, 뭐 하나 선물하는데 안에 내용은 사실 그렇게 뭐 그런 것이 아닌데 포장지는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과대 포장지, 이런 걸 볼 때 물론 이제 그 선물을 이렇게 주어서 받는 사람이 마음이 정성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정작 뜯어서 내용을 볼 때는 걸맞지가 않거든요, 포장지하고. 그럴 때 그 묘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심한 것이다. 그러니까 포장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대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 내용은 별것이 아닌데 그것을 뒤집는 것이, 그것을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너무 과할 때 어떤 그 형식적인 것들에 대한 씁쓸한 마음이 있게 마련인 것인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는데, 정작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쏙 빠져 있다면, 과연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당연히 이제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예물에 담아 드리지 않습니까? 절기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평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매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기헌금이라고 하는 어떤 매너리즘 속에서 형식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목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추수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당연히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절기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하고는 어쩌면 무관한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삶에서도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돌아보게 될 때에 때로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형식, 이것을 진행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것들을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신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였어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는 어디선가 오는, 외부로부터 뭔가 오는, 또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에 의하여서 이 예배가 은혜롭냐 아니냐라고 회자되고 있지 않느냐. 정작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예배 속에서 다른 것들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거야. 야, 정말 은혜로운 예배였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해되어진, 착각되어진 예배에 익숙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시고, 정말 예배 가운데 나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얼마만큼 있는지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격하고 그 감사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미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에 대한 놀라운 통로로서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주에 오게 있는 추수감사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